할렐루야, 아멘. 오늘 산상수훈 강의 6번째입니다. 세상 속 은밀한 유혹을 분별하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우리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의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요,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서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한 관계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 중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중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어떤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두 가지 요소를 함께 살펴볼 텐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호칭을 듣고 그렇게 평가받고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실은 세상에 계실 때, 이 땅에 계실 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마귀에게. 사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 중요하고 우리 공동체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언제 시험에 들고 언제 마음에 막 우울감이 찾아오고 언제 자꾸 이 죄성이 나타나냐면 혼자 있을 때예요. 혼자 있을 때. 사사로이 혼자 있을 때 항상 마귀는 찾아옵니다. 괜히 근심하게 만들고 괜히 짜증나게 만들고. 어떤 프로를 보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이 하는 모든 대화 중에 어떤 상황을 딱 한 가지로 요약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예요. 아, 짜증나. 이거래요. 모든 상황을 아, 짜증나, 이거 한마디로 끝내버린. 그러니까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귀찮다는 거예요. 밥 먹는 것도 때로는 귀찮아. 화장실 가는 것도 귀찮아. 물 마시는 것도 귀찮아. 다 귀찮아. 그래 친구들이 불러서 막 나오라고 하면 그냥 나오기 싫으면 나오기 싫다고 얘기하면 되는데, 아, 나 짱나. 짜증나도 아니야. 짱나. 아, 짱나. 싫다는 거야. 보니까. 그러니까 왜, 너 무슨 일 있어? 아, 그냥 짜증나. 그냥 짜증나는 거야. 여러분, 세상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것들과 싸워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어둠의 권세,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전신갑주입니다. 전신갑주. 전신갑주를 입어야 싸우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 세상의 유혹을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두 가지 모두 다 우리에게 정말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금이 가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싸워야 돼요. 자, 세상에 은밀한 유혹이 있습니다. 마귀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는데 무엇을 분별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입니다. 첫째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은밀히 찾아와서 야간야간 속삭이는 것이 있는데 땅에 쌓아두게 하는 거예요. 본문 19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오는 유혹과, 이 은밀한 유혹과 공격 다 위험한데 특별히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돈입니다. 물질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무너뜨리는 첫 번째가 뭐냐면 돈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사실은 19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조금 길어서 시간 관계상 짧게 읽었습니다.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19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땅의 보물에 관한 이야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명령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이하의 말씀부터 뭘 설명하냐면 왜 땅에 쌓아두면 안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어떤 학자들은 야, 보물을 꼭 돈으로만 봐야 되느냐, 꼭 보물을 부자들, 돈 많이 가진 사람들한테 하는 이야기 아니냐,
아닙니다. 절대로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포함한 어떤 이 땅의 모든 것을 포괄하는 포괄적 용어예요. 그 돈보다 더 중요한 내 안의 소유물에 대한 그것들을 대하는 태도를 주님이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부유한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부자를 욕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돈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죄라고 주님은 말씀하지 않아요. 그것을 어떻게 다스리고 그것을 대하는 태도를 주님은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어떤 모양이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다양한 보물을 다 가지고 계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돈일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내 자녀일 수 있어요. 내 남편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집일 수 있고 자동차일 수 있고 이 땅의 명예와 권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주님이 그것을 땅의 보물이라고 말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땅 차원의 보물로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물을 이 땅의 개념으로만 묶어두고 제한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마귀 사탄은 저와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귀의 그 은밀한 유혹이 뭐냐면 세상을 더 적극적으로 사랑하게 한다는 거예요. 보물이란 개념 안에 있는 이 땅 차원의 우리가 누리는 것들 있잖아요. 어쨌든 그거 돈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뭐 건강일 수 있고 내 자녀일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이 땅 차원에 딱 묶어두고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을 더 사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림막을 쳐버려요. 그것이 이 땅에 쌓아두는 보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세상의 유혹은 은밀히 찾아와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조금 그들과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누리는 금은 보화, 명예, 권력, 이것에 집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땅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땅만 바라보는 거예요. 처음에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살아온 인생 돌아보니까 야, 내가 하늘이 아니라 땅만 바라보고 살았구나. 내가 저축해 놓은 그 통장만 움켜쥐고 살았구나. 그래서 여러분, 본문 20절에 보니까 땅에 쌓아둔 결과가 어떻습니까? 네, 땅에 쌓아둔 결과는 좀과 동록이라고 하는 건 어떤 곰팡이 같은 거를 말하는 거예요. 썩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둑질 당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쌓아두긴 쌓아뒀는데 영원할 줄 알았는데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는 어떻게 우리를 은밀히 유혹하고 이런 나락으로 이끄는가? 영원하지 않은 것으로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는데 영원할 것처럼 속삭여서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하늘에 쌓아두는 그 보물의 엄청난 의미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 왜?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우리 집에 날라온 그 세금 고지서가 너무나 중요해요. 그것 때문에 돈 가지고 우리는 벌벌 떨면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항상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2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23절 보니까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보는 대로. 돈을 본 사람들은 돈을 따라가요. 그런데 그 돈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을 놓치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지니까 빛을 봐야 되는데 캄캄함 속에서 계속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의 보물만을 쫓아가는 사람, 땅만 보고 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세상을 더 사랑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쌓아두어야 할 것들을 땅에 쌓게 하는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 놓으려고 합니다.
무너지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돈을 굳이 돈이라는 것에 한정 지어진 것이 아니라 돈은 이 세상의 모든 쾌락과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의 보물이라고 하신 겁니다. 땅의 보물. 본문 24절에도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왜? 반드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인간은 물질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은 다스리라고 했지, 그것에 지배를 받고 통제를 받으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돈은 그것들을 누리긴 누리되 다스리고 절제하고 그것들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돈이 너무나 좋아요.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는 말아야 합니다. 제가 여러 번 설교 가운데 드렸던 말씀이지만 우리나라의 엄청난 대기업을 이뤘던 삼성 이병철 회장, 그의 아들 이건희 회장, 죽을 때 가지고 간 것 없어요. 자기가 쌓아놓은 명예를 가져가기를 했어요? 아니면 돈 한 푼 가져가기를 했어요? 뭘 가져갔냐는 거예요. 근데 평생 그것 때문에 골병 들어 사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먼저 속해 있었던 어떤 교회 건물의 주인 되시는 분은 그 건물 하나를 평생 살면서 건물 하나 손에 쥐었어요. 그런데 병들었어, 몸이.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으세요. 이제 60 후반, 중후반 정도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골병 들어버렸어요. 다리 수술해가지고 펴지도 못하신대. 그러니까 평생 건물 하나 보고 건물 하다가 건물은 어떻게 세웠는데 몸은 병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만 바라보고 살면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초소로 영접하리라. 그러니까 땅의 보물을 쌓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돈, 명예, 부 이런 것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것들을 다스리지 못할 때 어떻게 되느냐?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불의의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의 은밀한 유혹 앞에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라요. 내가 누리는 것들은 분명 그걸 가지고 누릴 수는 있지만 그것에 지배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마귀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다음 주에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또 목사가 헌금 가지고 오라고 하는구나.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인데 무조건 또 헌금 드려야 되나? 아니요. 감동이 안 오면 헌금 드리지 않으셔도 돼요. 괜히 억지로 드렸다가 하나님 앞에 죄짓지 말고, 그러나 진짜 돌아보니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이 은혜구나. 내가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 숨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2025년도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인데 벌써 전반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사히 은혜롭게 지나게 하셨구나. 그것이 진짜 감사하고 감격이 되시거든.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그러나 돈의 액수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오늘도 찬양했죠.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제가 이 봉헌 찬송을 정하는데 고민을 했어요. 우리가 보통 아는 찬송가 있죠. 내게 있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찬양일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이 내게 있는 향유옥합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심정이길 원해요. 그래서 이 찬양을 정했어요.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순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금이 간다는 것. 그런 세상의 은밀한 유혹 앞에 여러분 이것들을 분별해서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 때문에 내가 구원과 멀어지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점검하고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상 속 은밀한 유혹. 우리가 무엇을 분별해야 되는가? 염려입니다. 염려.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오는 은밀한 유혹, 그 공격,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급속도로 무너지게 하는 것인데 그것이 염려입니다. 염려. 여러분, 땅의 재물, 땅에 쌓아두는 재물과 함께 반드시 우리가 믿음으로 분별하고 돌파해야 될 것이 염려예요. 염려 때문에 찾아오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울함도 찾아오지요. 또 우울한 그 염려 때문에 엉뚱한 짓 하게 되죠. 이 염려 때문에 범죄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지요. 정말로 이 염려를 해결하지 못하면 저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이 염려와 이 근심,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요, 하나님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 잘못하면 어떤 돈, 부자, 또 보물과 상관없는 어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땅의 보물 때문에, 오늘 본문의 관점에서 보니까 그 땅의 보물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 염려라는 거예요. 염려. 땅의 보물, 돈 때문에 여러분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그러니까 돈 때문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이것 때문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에게는 무조건 따라다니는 게 뭐냐면 염려예요. 염려. 이 염려라고 하는 말의 원문 뜻은 근심하다, 깊이 생각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부자면 부자대로,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모든 사람이 근심하고 염려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염려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거짓말인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하루에 눈을 뜨고 저녁에 잠을 자기까지 염려, 근심, 걱정 한 번도 안 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이 땅에 없을 거예요. 아프면 아픈 대로 또 걱정이 되고, 자식 걱정하고, 젊다고 걱정 안 하느냐? 아니에요. 우리 아들, 딸 아직 뭐 이제 20살, 18살 뭐 이렇게밖에 안 됐지만 눈만 뜨면 걱정이에요. 뭔 걱정? 당장 내일 모레부터 시험 기간이거든. 내가 시험에 들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걱정이에요. 공부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시험 기간은 다가오는데 놀고는 싶고 뭘 해야 되느냐. 우리 큰딸 같은 경우도 돈을 벌어, 어제 참 기특한 말을 하대요.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아버지 이제는 제가 저의 경제관념 때문에 이제 아버지를 의지하지 않고 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볼게요. 막 이런 얘기를 하길래 이야, 속으로 제가 참 오래 살고 볼 일이네. 이제 20살밖에 안 된 것이 자기가 알아서 해결해 보겠다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만 놓고 봐도 염려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마귀는 그 틈을 가지고 이제 우리와 하나님과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염려와 근심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첫 번째, 그리고 믿음과 상관없는 자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사실 마귀는 우리가 부자인지 가난한지 염려를 하냐 하지 않느냐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문제는 그것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그겁니다. 마귀가 진짜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돈을 더 사랑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의 믿음이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와 근심은 우리의 시선이 있잖아요. 아까도 본문 가운데 눈이 등불이라고 했는데 우리의 시선이 하늘이 아니라 계속 땅에 머물게 하는 거예요. 계속.
본문 2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염려를 함으로 너의 키를 한 자라도 더 크게 할 수 있느냐? 네가 염려한다고 그래서 네 자식이 바른 길로 간다고 생각하느냐? 네가 염려한다고 그래서 없는 돈이 갑자기 여기서 떨어지느냐? 네가 염려한다고 그래서 너 몸 아픈 병든 것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건강한 사람으로 어느 날 갑자기 20대 건강한 몸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주님이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의 일까 보냐? 마지막에 뭐라고 다 같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 이야기인 거예요. 결국엔 염려와 근심은 우리의 믿음을 사라지게 합니다. 믿음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게 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느냐 땅에 쌓느냐의 문제는 우리 삶의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실 때 여러분 정성껏 예물을 드리셨지만 다 기도하고 믿음으로 드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데 헌금함 앞에서 계산하고 불안해서 염려해서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오해를 해요. 야, 이 헌금 드리면 이거 다 목사가 가져가는 거 아니야? 제가 안 가져갑니다. 제가 안 가져가요. 하나님 나라의 귀한 보물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담아 하늘 창고에 쌓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헌금을 드리는 것도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원래 주인에게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 원래 내 거니까 다 갖고 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을 원하십니다. 땅의 보물을 쌓는 사람들은 이것이 안 돼. 가장 먼저 그들은 계산해. 지갑 속에서 막 계산하다가 1,000원짜리 하나도 겨우 드리는 거예요.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헌금 많이 드리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염려하고 무엇 때문에 근심하며 사냐는 거예요.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았는데 우리의 삶이 나아지셨어요? 여러분의 삶이 그 염려와 근심 때문에 평안해지셨습니까? 막 여러분의 막 계좌에 막 날마다 돈이 차곡차곡 들어오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주일학교 때부터 암송했던 말씀, 오늘도 설교 후에 함께 찬양할 건데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한 말씀의 해결책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 세상의 은밀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을 수 있는 비결,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비결이 뭐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먼저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먼저 믿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믿음의 사람은 우선순위가 달라요. 우선순위가 내가 아니고 땅이 아니고 돈이 아니라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물창고에 쌓아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 맥주 감사주일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는데 정말로 내가 정성껏 주님 앞에 감사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남은 하반기도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염려해도 내일은 또 찾아와요. 그래서 본문 34절에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오늘 염려하고 근심해도 내일은 찾아와요. 내일의 문제를 그래서 오늘 다 우리가 처리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전진할 뿐입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지 않고 이제는 믿음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땅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고
하늘에서 주시는 영원한 은혜를, 그 천국의 소망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